에서 18절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 앞뒤 저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본당에 다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예, 우리 강순장 권사님이 너무 좋다고 저에게 예, 막 말씀을 하시는데 좋으신가요? 예, 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건축위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지난주에 우리 수고하고 또 청소를 애쓰신 우리 모두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한번 크게 격려의 박수하며 서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써주시고 애써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아마 앞으로 우리가 또 건축을 또 리모델링을 우리가 진행하는데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헤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헤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며 자신을 희생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던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숙해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하고 또 성장하고 더 자라가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함께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가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또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음을 당하고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조카 롯과 함께 들어왔는데 이제 조카 롯과도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죠.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 뭐라고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죠. 이 말씀대로 지금 순종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났고 또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며 친족도 떠나게 되었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혼자 있게 되는 이 상황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세상에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 이제는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온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모습이었고요.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의지했던 고향, 의지했던 친척, 의지했던 아버지를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것,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은 그 안에 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큰 비밀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더 큰 비밀, 더 큰 계획을 보여주고 그 크고 그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연단을 받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우리가 시험하시고 연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서 지금에 있는 모습보다 더 크고 더 큰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들이 보여주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더 커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이와 같이 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성숙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비밀과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으로 끝날까? 현재로 끝날까요? 완성이 되었을까요?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죠.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 발자국 내딘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요,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이에요. 이제 한 발자국 내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단계의 문을 여셨던 것 뿐이에요. 그 뒤에는 2단계, 3단계 더 깊이 들어간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열 만한 믿음과 신앙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열려지지 않겠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날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여호수아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여호수아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히려 나이가 많았던 노인이기도 합니다. 그 광야 세대가 다 죽게 되었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젊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때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 나이가 많은 85세가 되는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고 뜻이 남아있고 아직도 하나님은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갈망함과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일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준비가 되어져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숙해진 아브라함을 어떻게 크고 은밀한 그 계획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실까? 오늘 2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전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새롭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숙해진 아브라함이지만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홀로 남게 되었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떠났죠. 이 조카 롯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지만 그 외에는 이국 땅에, 그것도 친족이라고는 의지할 곳 없는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홀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그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없고 이방인이죠. 거류민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마치 혼자가 되지 않았는가
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첫 문장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왜 이 말씀을 넣었을까? 그 앞에 이미 서로 떠났습니다. 11절에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이제 다시 서로 각각 갔고 바로 이제 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과 형편을 바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는데요. 그 부름을 받고 떠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그때 조카 롯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이런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각별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조카 롯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그 상황과 형편을 따지지 않고 들어가 롯을 구원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롯은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각별하고 신경 쓰고 마음을 다했던 조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을 썼던 조카였습니다. 근데 헤어지게 되었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헤어졌죠? 물질 문제 때문에 헤어졌어요. 물질 문제. 서로 소유가 많아지게 되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물질을 가지고 서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삼촌이 양보하는 마음으로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했을 때 조카가 당연하게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부자가 된 것도 삼촌 덕분인데요. 삼촌 따라와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근데 조카 롯의 반응이 어땠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을까? 떠내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함께 해왔고 그 떠나는 과정에서도 고생하며 가나안 땅까지 왔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되었는데 그 물질로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를 떠나는 그 롯을 보며 아브라함의 마음이 심히 복잡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복잡한 마음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내가 의지했던 친족, 그래도 내가 함께 의논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조카였습니다. 그 롯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심정으로 나를 내려놓게 하고 떠나보내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문장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다음 뭐라고 써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내 상황은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2장부터 13장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니까 12장 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 되었죠?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라고 하여 수치를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그가 다시 여호와를 불렀는데 롯과 갈등을 일으킨 이 장면 속에서 또 헤어진 상황까지 하나님이 그 안에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엘리야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지진 가운데서도 들리지 않았고 불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게 들려진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집중했을 때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세상의 마음이 뺏기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바랬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 아브라함이 강을 원천으로 해서 자기의 삶의 원천은 물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세상에 뺏기게 되면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귀가 닫혀지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자리예요. 우리가 믿음이 제자리 이유가 뭘까요?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려놓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향을 내려놓으라, 친척을 내려놓으라, 아버지를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못 내려놓았던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안 들려졌다가 다 내려놓게 되니까 어때요? 그때서야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지금 어떤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마음이 힘들 때죠. 다 내려놓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힘들어요. 의지했던 내 손에 있는 것도 다 내려놓으니까 험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가나안 땅에 왔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세상에 주었던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내 생존의 위협을 당할까 염려가 됩니다. 내려놓으면요 허무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잘 못 사는 것 같고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내려놓을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은 그 손에 하나님은 무언가를 쥐어주기 때문이에요. 이러려고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네가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나오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내려놓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나오세요. 세상에 있었던 모든 마음들, 물질의 뜻에서 어떤 모든 마음들, 아무리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수치와 부끄러움 뿐이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근데 그가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성숙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카로 또 떠나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위로를 받는 말이 있죠. 어떤 말씀일까요? 괜찮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을 때, 내가 뭔가 부족해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안심 주는 말씀, 괜찮아.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자녀에게 많이 해주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괜찮다. 괜찮다. 최숙기 작가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동화책 이름이
괜찮아 라고 하는 이름의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미는 작아. 괜찮아. 영차 나는 힘이 세. 고슴도치는 가시가 많아. 괜찮아. 뾰족뾰족 나는 무섭지 않아. 뱀은 다리가 없어. 괜찮아. 사사사사삭 나는 어디든 잘 기어가. 타조는 못 날아. 괜찮아. 다다다다다 나는 빨리 달려. 기린은 목이 너무 길어. 괜찮아. 길쭉길쭉 나는 높이다. 그럼 너는? 나는 크게 웃을 수 있어. 나는 크게 웃을 수 있는데 너는? 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찮아 라고 이 말에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열등한 것에 대한 모습이죠. 열등해서 괜찮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개미는 작기 때문에 내가 작은 모습에 결코 괜찮지 않아. 가시가 많아서 괜찮지 않아. 다리가 없어서 괜찮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남을 공격하는 것 같고 해를 끼치는 것 같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우리의 단점들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동물들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동물 한번 떠올려 보니까 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단점들만 보이는 거예요. 기린은 목이 길고, 하마는 덩치가 크고, 코끼리는 코가 길고, 세상의 눈을 보기 뭐예요?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평범하게 보이는 것이 세상의 원리는 잘 돼 좋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을 보기 단점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주일날 주말에 여행도 못 가고 캠핑도 가지 못하고 함께 세상의 것들을 즐기지 못하는 모습 속에 또 정직과 공의를 행하려고 하다 보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열등감과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또 그 모습에 또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뭐라고요? 우리의 열등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없죠.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장점이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나의 창조의 능력을 보라.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가. 기린이 그 누구도 닿지 못하는 저 높이에 닿는 것처럼, 타조가 그 누구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드셨고 그와 같이 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만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처음에 그가 출발할 때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온 목적이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복이 될지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따라온 것이에요. 즉 이 가나안 땅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 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꿈 때문에 이제 한 발자국 뒤은 것입니다. 이 목적이 있으니까, 이 비전이 있으니까 다시 기억하고 샘을 얻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면 많이 마음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자녀들로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가 필요한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여러 근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시고, 지금도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사업장 중에서는 또 불안과 염려의 소식들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사업장에서, 건강의 문제에서, 자녀의 문제에서 그 이전에 들려지지 않던 소식이 들려지게 되니까 제 마음이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가? 마치 제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또 너무나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리모델링도 잘 되고 또 앞으로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이럴까? 새벽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우리 사모랑 함께 이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희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꾸 그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실까요?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라라는 것을 제 마음에 주시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외로움들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주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삼아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 기회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간절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간절함은 우리의 기도로 구하고 주 앞에 응답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며 더 큰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다시 일어서게 되는 저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모습, 더 크고 귀한 비밀을 인도하시는 두 번째 모습은요, 눈을 들어 보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롯이 떠나고 극심한 외로움과 쓸쓸함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롯이 바라본 것이 세상이요 물질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14절부터의 내용인데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바라보라.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내 눈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보이는 땅이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표현이 성경 원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이란 뜻이에요. 누가 보는 땅이요? 아브라함이 보는 땅입니다. 누가 대신 봐준 땅이 아닙니다. 지금 네가 네 눈으로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잠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이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는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아마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 롯과 헤어질 때 반대편으로 헤어졌잖아요. 롯은 요단강편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을 택했으니까 광야의 황무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떤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고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과도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막과도 같은 황무지와 같은 그 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땅에 뭐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에요.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그 땅의 원천은 강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 그 땅은 광야라 할지라도 어떤 땅이에요? 복된 땅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땅이 아름 땅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괜히 주시겠어요? 아무 쓸모없는 것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그 땅을 얻었을 때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 그 땅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바라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황무지와 같지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너에게 줄지를 네가 믿음으로 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믿음의 약속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요, 물질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가정이 자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죠. 때로는 사업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위기에 처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 말씀하시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비로소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무엇을 바라보라고 할까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며 그 땅을 바라보라. 근데 그 땅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그 땅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볼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두루 다녀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이리저리 다니며 그 땅을 사방 살펴보아라. 이리저리 다니며 구석구석 다니며 살펴보며 그 땅을 살펴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겠죠. 나가야 되겠죠. 그 땅을 눈으로 담아야 되겠죠. 왜요? 눈으로 보는 것마다, 이리저리 두루 다녀보는 것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익산시의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을 전부 주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어디까지 가시겠어요? 걸어서 금마, 왕궁, 전주까지, 군산까지 안 가시겠습니까? 왜요? 내 눈으로 담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그와 같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것 때문에 지금 네가 여기에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너에게 있는 거야.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산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약속은요, 단지 그 땅을 바라보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 물질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하고 외로우십니까?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하십니까? 아픈 몸과 질병으로 인해서 그 처지와 형편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왜 고개를 숙이고 있니? 지금 네가 이것을 견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지금 네가 그 이유를 잊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보는 모든 환경들을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바라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스겔 8장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겔 8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자, 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자, 3절입니다. 그가 총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누가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올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자,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어린 나이를 일으키는 것처럼 허리를 잡고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일으키는 것에서 에스겔을 그렇게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환상 중이에요. 잡아 일으키시고 그를 데리고 가세요. 어디로 가시냐? 예루살렘의 북쪽을 향하는 문을 향해 일으키십니다. 그 안뜰에 북창한 문에 이르셨는데 거기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을 네가 함께 보아라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무엇을 보았어요? 우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가 무너진 것을 보았고요. 함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다라는 거 지금 다시 한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환상 때 뭐라고요? 우상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에스겔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8장 4절 말씀, 바로 그 다음 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여기 들은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처음 보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그 모습인데요. 그 모습과 같이 그 안에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짐이에요.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보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의 영광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영광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로 인해 내가 다시 그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과 같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는 죽은 것과 같고 사명의 은총한 골짜기와 같이 보일지라도 그 안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산성도 여러분, 박무지어도 같은 우리 가정에, 무너져가는 것 같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이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획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시키는 것이 연단의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왜 괴롭게 할까? 왜 나를 기도의 절에 나가게 할까? 기도해야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야 그 뒤에 숨긴 더 크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취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아까 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준비하며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바라보고 제가 사모하고 제가 갈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어떤 나라였었는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함께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 함께 나누며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은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치료하는 나라, 회복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임하는 나라, 이 약속을 다시 바라보게 저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회복하는 나라이지, 치료하는 나라이지, 다시 일으키는 나라이지, 이 약속을 다시 되새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상한 마음이었던 저에게 다시 비정한 꿈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자, 산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꿈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라.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너희 후손의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 정도로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요? 이리저리 다니며 사방을 살펴보아라. 내가 그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가 아닙니까? 일어나 이리저리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취하라라고 하는 거죠. 산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연단의 끝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거는 그 가정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이자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서로 격려할 것입니다.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두루 다니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헤브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친구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곳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구로 삼아주신 곳이죠. 제단을 쌓은 예배의 자리 곳입니다. 나중에 이곳에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돈으로 사서 가족의 묘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돌아올 고향, 내가 함께 주 앞에 나갈 곳이 바로 여기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올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예배자로 서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세임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한 해 우리의 주제가 뭐죠? 앞에 나와 있죠? 주의 권능으로 다시 어떻게 하려고요? 일어나라. 낙담돼 있고 주저돼 있고 고독과 외로움을 주저앉았던 아브라함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이리저리 다녀보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121편 함께 읽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읽으며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으며 다시 일어나 이리저리 다니며 주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은 것처럼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 응답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응답의 역사의 임함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리라. 우리 이 말씀 함께 고백하며 함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우리 그냥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말씀 여기까지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낙심하는 것들 여전히 주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 안에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부르며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새가 나에게서 올라가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nom들을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가 낙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외로울 때에, 아버지, 우리가 고독으로 가득할 때에,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서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울 때에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평화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래저래 우리가 다시 일어나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예배의 자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를 회복하게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시선을 주 앞에 두며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며, 건강이 다시 치료하는 역사가 임할 것이며, 아버지, 모든 사업장이 이렇게 될 것이며, 아버지께서 다시 우리 안에 약속하신 그 축복의 은혜대로 이루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주의 회복의 은혜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안식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역사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함을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의 돌보시는 손길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어 아버지와 동행하시 주의 은혜로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도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임재를 누리며 경험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리성교회 속한 모든 우리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려진 소식마다 아버지 기도의 소식들 뿐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업장의 문제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임하며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일어나 주의 말씀대로 나갈 때에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며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 믿음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병상 중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 중에 회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귀한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인도하시고, 영육의 강건한 은혜가 임하여서 다시 일어나 주 앞에 온전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날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병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사업장들을 주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무너져가는 우리 사업장들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새로운 길들 열려지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역사하시어 이런 양식을 공급하시고 충만하게 쳐주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통해서 더욱더 큰 미래의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꿈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담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날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타제간 우리 자녀들마다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인도하시고 언제나 주의 돌보신 손길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의 모든 백성들이 평안의 길로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를 섬기는 모든 손길마다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차량으로 안내로 방송으로 또 주방에서 성가대로 주의 종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 은총과 성리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세의 감사함과 형통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어 그다음에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